함께 기도하신 후에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신자에게 주어지고 또한 바라보게 하는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고통이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낙심하지 않으며 왜 절망하지 않으며 왜 소망이 없이 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 또한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또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으며 또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바라보며 또한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또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한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심을 삼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즐거워하게 되는가? 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즐거워하다는 의미가 아닌 자랑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말입니다. 그 예로 고린도 전서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 주 안에서 자랑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입니다. 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는 것으로 번역하는 의도가 자랑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분명 자랑하는 것은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즐거움 이상으로 기뻐하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나타내고자 이 단어를 여기에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자랑함으로 라고 읽는 것이 더 본문의 의미와 또한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자랑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또한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뽐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축하하며 자축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랑하다,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은혜의 믿음에 의해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며 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으스대며 또한 뽐내며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으스대며 또한 뽐내며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고라는 단어는 확증과 또한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과 또는 확증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확증을 가지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자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하거나 조금도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하고 있는 자이며 미리 내다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환호와 기쁨과 또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최종 목적은 끝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한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만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즉, 비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되셨고 살았기 때문에 신성은 인성 아래 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떠나시기 전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또한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또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증 가운데서 기대하며 또한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보고 또한 목격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스데반의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순교할 때에 그의 순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분노에 휩싸인 자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잠시나마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또한 야고보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목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보여진 것이며 또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잠시 보는 그 순간에도 그 영광에 넋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온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중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되 어떠한 것도 가림없이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또한 보고 기대하게 되며 자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로마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완전한 영화에 이르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화되어 감으로 영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또한 뽐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한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또한 거꾸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 그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잃지 않는 기쁨이요 또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만족이요 또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후면 오시리라 하신 주님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고대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그분의 영광을 마음에 그리며 또한 상상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또한 그분의 영광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형체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대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삼고 또한 기쁨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 신자가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바라며 확신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우며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머물게 될 것을, 그래야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볼 것을 고대하며 있습니다. 곧 오신 자 하신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 깨어 있어 오직 주의 오심을 바라오며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충성되리라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한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참고 견뎌 우리 인생 속에서 거룩함과 온전함과 순전함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응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